영상으로 교우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교우님들이 스크린을 볼 때 눈이 부시지 않도록 가을색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떤지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반도의 고린도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문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그 호칭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바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들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우님들도 이 호칭들을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부른 호칭들을 살펴보면서 그 호칭들을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는지 2절과 3절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네 가지로 부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자를 구원자로 보내신 성부라는 뜻이죠.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절에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부르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과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신 크신 분, 그리고 위대하신 분, 사랑과 능력에서 우주보다 크신 분. 왜냐하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크신 분.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은혜성, 내재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저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현존하셔서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혜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어떤 악과 고난도 인간을 파멸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비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비의 아버지는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와 자비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자비로 대하실까요? 사람들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부패합니다. 피조물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부패하는 것을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겪는 고난의 안티테제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자비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겪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피조물의 고난과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와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별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온 누리에 비치는 햇살과 같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한 개의 풀포기에 임하는 집중 조명처럼 스파트라이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별화되어서 이렇게 다가온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한 자비를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아기집 자궁과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비는 아기집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임신부가 아기집 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감지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을 겪으며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현존하여 그를 보살피고 구원하십니다. 고난이 피조물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부패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는 피조물을 돌보고 살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 돌보시는지 자비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103편 13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뜨거운 고난의 열풍을 맞으면 시들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즉 그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17절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 언약적 자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을 겪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가 생명이 자라는 아기집과 어원을 같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기집이 상징하는 것처럼 생명의 보금자리, 생명의 처소, 생명의 로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인이나 가족이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질병과 사고와 재난을 당하여 그 생명이 시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탄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들어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구해 주세요.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보금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중단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이 위로와 결합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자비가 피조물 개체를 돌보는 것, 즉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고 부른 거대한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악과 고난으로 뒤틀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질서와 혼돈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낡은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롬이라고 하는 하늘의 평화, 즉 우주적인 질서와 조화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위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그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은 걸어 다니는 하나님 나라이셨고 그분이 있는 곳에
하늘의 평화 샬롬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었고 질병에서 치유되었고 몸과 마음이 전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평화 샬롬을 누렸습니다. 즉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낡은 시스템 속에서 무지수와 혼돈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여 하늘의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낡은 시스템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질서와 모든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하늘의 평화 샬롬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를 누릴 때 위로를 받습니다. 만일 항상 거짓이 승리하고 진리가 패배하고 항상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한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현재 위로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거짓과 불의가 잠시 승리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진리와 정의가 마침내 거짓과 불의를 극복하고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정의가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무질서 혼돈을 경험하고 낙심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 샬롬을 경험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에 샬롬이 임한 극적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노도광풍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고 큰 파도가 일어나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했습니다. 잠잠하라. 이 명령으로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그쳤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제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과 파도는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에 샬롬을 가져온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사건이었고 제자들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위로를 받아 누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을 경험하고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질서, 어떤 혼돈을 경험할 때 위로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샬롬을 주시도록 하늘의 평화를 주시도록 탄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잠잠하라 하는 그 명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이 위로자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 무질서와 혼돈을 경험하고 낙심한 동료들과 이웃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 이 부분은 교우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신 줄 알고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에임스 반석교회 교우님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평화로 샬롬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위로가 에임스 반석교회 교우님들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